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새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 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리고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애굽인들로부터 학대받는 장면과 그리고 이렇게 학대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1세대들이 다 죽고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인들의 경계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번성해서 이 번성하는 이 모습은 곧 애굽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민들보다도 이주민들의 인구수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주민들이 원주민들보다 더 많아지면 아마도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생존권에 지대한 위협을 느끼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번성은 곧 애굽인들이 그들을 박해하기 위한 빌미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져서 애굽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새롭게 세워진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와 연합해서 자신들을 공격할까 봐 두려웠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은 애굽에 있어서는 막대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된 중노동으로 착취하여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져서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그들의 번성을 막고 그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을 사전에 미리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노동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해 나갑니다. 그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근심에 쌓이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여 중노동으로 모는 이러한 계획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결국 무의로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뭐였다고요? 엄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통 사람의 체력과 인내를 가지고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노동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아주 많은 분량의 노동과 가장 어려운 일들을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파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으로 몰아서 그 자손들이 증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학대받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마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난의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넓은 시각으로 볼 때 고난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를 보십시오. 로마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번창하여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으로 물들였습니다. 애굽의 막강한 권력과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지 못한 것처럼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주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이 지난 후에는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하고 강성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번성하자 그와 동시에 애굽인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와 똑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잘 나가거나 무엇인가 잘 풀린 것 같으면 여지없이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이 같은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과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단지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푼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긍정의 방편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모세의 탄생과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먼저 2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모세가 레위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을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모두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령은 이스라엘 남자 신생아를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혈통을 단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보호가 없었다면 아마 모세는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생아를 죽이려는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실족시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믿음을 굳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여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장 3절을 보면은 아이가 점점 더 자라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나일 강가에 버려진 아기 모세는 바로의 딸, 즉 애굽 공주에게 발견되어 공주의 양자가 되어 애굽 궁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더 기적적인 일은 친모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은 분명히 나일 강가에 버려진 아기가 히브리 남자 아이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 같은 다름없는 그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친어머니인 유모에게 맡겨져 젖을 먹고 자랄 뿐만 아니라 히브리 민족의 전통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애굽 궁전에 살면서 애굽인의 종교와 학문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유모이자 친어머니의 이러한 사랑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폈던 애굽 왕의 계획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 같은 애굽 왕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애굽이 행한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갈수록 더 강성해지고 번성해 나갑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모세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바로의 딸에 의해 궁전에서 성장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실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탄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단의 사주를 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버림으로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인류 구속의 결정적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단의 계략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왕과 구주로 높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계획을 통해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애굽 공주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를 키우고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들어 쓰셔서 그것을 선한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모세를 건져내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었듯 종노동의 고통 속에 힘들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안겨주었듯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희망부터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